또 5절, 9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 9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눈으로 인사합시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한다고 누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어주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해서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겨서 또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집에 돌아가서 너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자, 그래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였든지 불신앙이었든지 간에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불순종이나 또 우리의 불신앙이나 우리의 실수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겠다 말씀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죽게 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새로 다시 시작하자 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이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지난 장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13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레가 8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계명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할례 언약을 지켜라. 그 언약을 내 몸에 이제 지니고 다녀라. 표징이다. 언약을 맺고 언약에 대한 표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 언약식을 하면 결혼 반지 언약 반지가 있듯이 하나님이 그 표징으로 할례를 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내년에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예, 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90세 사례가 또 애를 놓고 100세 내가 애를 놓는단 말입니까? 그냥 13살 된 저 이스마엘이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도 정해줘요. 이스마엘 이름을 정해준 것처럼 하나님도 이삭도 이름을 정해줘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와 내가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셔요. 올라가셨단 말은 오늘 지금 처음 하나님 계속 말씀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이 오늘 17장 내용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나는 전능한 자야.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전능하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82가지가 나와요.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쭉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82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안단 말은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행하라. 여기서 보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란 말은 왔다 갔다 돌아다녀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보는 데 앞에서 왔다 갔다 해. 돌아다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아브라함 몇 세 때 나타났다고요? 99세 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로 지를 떠나라. 또 하란을 떠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계속 또 들어와서 또 10년을 기다렸어요. 지금 두압 24년 하란에 머물 시간만 빼고도 지금 2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만 하시다가 전능하다고 해놓고서는 그분이 이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 입장에서는 음성만 듣고 고향을 버리고 친척 집을 버리고 또 여기까지 먼 타국 너무나 먼 타국 땅에 와가지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만큼만 해도 됐잖아요. 이 정도면 해도 어디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다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지금 이게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 봐서는 아브라함 입장에 봐서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해도 너무하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더 완벽해요. 여러분 99세 때 나타났단 말은 솔직히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탈탈 털고 99세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실수 안 할 수 없고 이스마엘을 안 낳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래 놓고서 나타나가지고 완전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완벽한 걸 추구해요. 99점을 맞아도 이게 뭐냐고 1점만 더 맞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다음에 잘해 100점 맞아. 칭찬은 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부모 앞에 있는 자식은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마치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막 몰아붙이는데 숨도 못 쉬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완벽한 걸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서 하나님이 완전하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완전하다 이 말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완전하다는 말은 제물에서 구약 성경에 한 91에 나와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제물에 한 51에 갔어요. 제물, 여러분 흠없는 제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단어예요. 흠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애가 완벽한 그런 단어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이 단어들을 우리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개념,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6장 9절에 가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노아는 뭐라 그래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여서 완전한 자로 말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구장에 가서 술을 먹고 옷을 벗고 실수하고 자식을 저주하고 그런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의미는 우리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는 어떤 자가 완전한 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스겔서 15장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포도나무가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다른 나무보다 모양이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무엇을 만들 수.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두 것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 그죠?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땔감이라면 쓰지. 그게 땔감 들어가기 전에도 쓸데가 없는데 땔감 들어가면 더 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써먹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써먹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뭘 완전해.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요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내가 어디 쓸 데도 없는 이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못난 존재구나. 이걸 지금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사례가 자기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99씩 걸린 거예요. 24년이 걸린 거예요. 24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자원이 없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걸 아는데 24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되니까 노아가 뭐라 그래요?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그 깨가 눈이에요. 아인 눈.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찾았더라. 발견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그죠?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발견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노아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99세 때 자기 자원이 말라 비틀어지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본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는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라 또 의인이다 이걸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 단어를 쓸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을 요구해서 완전하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라, 나를 의지해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그거예요.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해 말은. 여러분 아이들이 죄를 지을 때 부모님 눈 밖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완전해진다는 말은 어떻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탕자가 온전해지는 것은 어떻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에 탕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안에 들어가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호세아서 한번 볼게요. 6장 1절. 자, 호세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고 또 치시고 그랬지만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징계하고 저주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죠?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 여기 또 셋째 날. 히브리 개념들이 셋째 날은 좋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전능한 자야, 전능한 존재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4절 한번 가볼게요. 뒤에 가보니까 너희의 인애는 말이 그 은혜예요.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았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데 우리는 잠깐 은혜 받았다 또 금방금방 사라져요. 깊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타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타락, 죄를 갖다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제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신앙이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걸 죄다, 타락이다, 범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것도 죄예요. 그러면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겁니다. 호세아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해 이렇게 말한 말은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도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본질 회복.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나와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모스 한번 가봅시다. 아모스 4장. 자, 거기 보니까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나와요.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서울이에요. 수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은 여자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는 여자들이 인권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여자들이 암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여자들이 사회의 약자들을 갖다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가장이란 것은 자기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술을 가져와라. 세상 것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 그러니까 복부인이에요. 복부인. 여자들이 주권을 가지고 가정의 주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남편을 컨트롤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갈고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래. 하나님이 딱 골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찍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4절 한 가볼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순례예요. 순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베델이라 예배 초소가 있는 교회당이 있는 곳이에요. 베델과 길갈에.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에 10일 준다 말은 이 볼프의 예언과 저항이란 책의 174페이지 보면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데 순례길에 3일 만에 이제 11절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먼 데 가가지고 베델 길가에 가가지고 예배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또 제사를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5절 한번 봅시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순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아침마다 1년 기도하고 하는데 다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냐. 종교적인 만족과 스스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 또 죄는 지어요. 6절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회 약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어떻게 재산을 축적하려고 현안이 되어가지고 막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해요. 더 독해. 이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와서 막 또 헌금을 드리고 뭘 하는데 거기서 뭐 자기가 뭔가 하나님 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 말. 종교적인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은 재앙을 줬긴 줬는데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지 그러면?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럴 수 있죠. 1차적으로. 그러나 그게 50점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형식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습관대로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린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찾는 마음, 갈급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요 종교적인 타락, 종교적인 행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긴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본질을 좀 회복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말씀하신 이름을 바꾸면서 할례 언약을 지킨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언약을 몇 개 나왔죠 지금? 무지개 언약이 나왔고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 나왔고 오늘 할례 언약이에요. 우리 제목은 부제목으로 제가 화면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주보에 나왔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제목을 처음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다가 제목을 또 바꿨어요. 또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고 또 아는데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라고 해서 이름을 제가 바꿨는데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이제 오늘 17장에 맺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17장을 여러분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여주는 거예요. 크게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넓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99대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정하시고 이게 지금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 의미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베리트란 이 말이 맹약, 그 다음에 또 동맹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족쇄를 채우다란 말 좀 어려운 여러분 적은 거지만 아카드아란 그 말에서 이게 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건 또 나중에 어거는 또 자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짐승손을 자른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 언약이란 것은 엮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같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또 이삭에게도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언약이 피의 언약, 예수의 보혈의 피의 언약이 마지막 성찬식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의 언약을 세웠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오늘 우리도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지금 맺는단 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지금 묶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을 묶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전능하단 말은 이런 겁니다. 전능, 예. 그 다음에 정권을 가진 최강의 이런 뜻이 있고요. 유대의 랍비들은 이걸 또 어떻게 썼냐면은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뭐든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도 되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한 분이에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충분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그죠? 여러분, 야곱도 이스라엘 바꾸고 베드로도 그저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성도에 자꾸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럼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다 이름을 바꾼단 말은, 여러분 지금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은 사례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있으나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 있지만 사실은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사례를 통해서 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세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걸.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레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은 하셨는데 이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시겠다. 사레가 그래 생각해서 하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특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기특한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이게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은 그렇게 나가다 보면 두 발, 세 발 나가다 보면 엎어지고 무릎 껴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을 놓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뭘 깨달아요? 이삭을 깨달아요. 복음을 깨닫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럴 수밖에 없어 사실은요.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수 안 하고 간다는 것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고통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아브라함이 그 고통을 겪었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나중에 마찬가지고 그 고통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아, 이게 참 나나 우리나 이런 존재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례는 이스마엘을 낳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정권, 전능하신 그걸 자기가 가져와서 이제 이스마엘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아담이 하와와 선악과를 따먹은 거 똑같은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결핍을 느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해지면 안 돼. 나를 의지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가운데서 뭔가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약한 존재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먹고 내가 다 통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완전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완전은 완전히 아니야. 네가 좀 부족하지만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내 안에 붙어야 되고 내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완전이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 그림이 오늘 여기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가 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예배고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예배를 갈망하고 기도와 자리에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섞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 한번 봅시다.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겠다?
90세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멜 호세아서 보니까 고멜을 이 창녀가 바람 나가지고 데려와서 선지자가 또 데리고 살아라 그러고 또 나가서 아들 낳았는데 그 데려와 또 살아라 그러고 그 고멜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계속 성경은 복음 이야기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고 인간이 누군가를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또 인간의 바닥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걸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런 불가능한 존재를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바꿔준단 말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세상에서는 이런 인간을 못 만들어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로? 죄짓기 전 아담처럼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몸처럼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은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2절 한번 볼게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에도 내 언약이 이렇게 나오고요. 5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또 6절에도 한 가보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히 하리니 내가 또 7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8절 내가 너와 그 다음에 9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10절 끝에도 가보니까 내 언약이다 이렇게 또 말하네요. 13절 14절 넘어가고요. 또 그것도 말하고 있고요. 16절에도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또 중간에도 내가 그에게 복을 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지난번 또 연결되네요.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해내고 업적을 만들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그건 종교라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행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 더 영화롭게 한대요. 이게 뭐 감사 그게 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본질은 신앙의 가장 큰 은혜는 내 안에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은 감사와 감격이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감사와 감격이. 그래 이게 터져 나오니까 삭개오처럼 어떻게 해요? 내 재산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습니다. 그거는 행위가 아니죠. 그걸 행위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거는 감사와 감격, 은혜예요.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이고 참 무슨 또 이 100세의 아들 낳는다 그럽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율법인 이스마엘만 있으면 돼요. 이걸로도 만족해요. 아이고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삭이 필요 없다는 말이 기대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 생활과 일치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아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게 항상 두 개를 이해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선악과와 영생나무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를 우리가 다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지키지 말라 이 이야기 아니라 이 두 개가 동시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말은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봐야 뭘 깨달아요? 이삭을 깨닫고 하나님 복음을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깨닫고 다시 가요. 다시 도전해요. 다시 일어나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좌절과 포기가 없어요. 끊임없이 또 도전하고 또 실천하고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정죄감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가는데 차원이 틀려요. 이게 다 못 가도 상관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그걸 다 못 지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지금 죽을 때까지 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었는데 다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넌 지옥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해한다는 것, 이걸 알면 내 안에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설교 한두 번 듣고 설교 한 여러분 몇 달 몇 년 듣고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듣고 하다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에 팍 터져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그게서 뭐냐? 자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에는 뭘까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정죄감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새 언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못 지켜도 상관없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을 이게 다시 또 일어서면 돼요. 다시 또 실천하면 돼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 할렐루야. 은혜가 왕노릇 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게요. 3장 21절. 이거 읽고 안 읽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읽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2장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뒤에 가보니까 밑에 줄 보니까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게 할례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사실 세례지요. 골로새 2장 한번 볼게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할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신학에 와보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짧게 그냥 결론만 맺을게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함께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가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세례 받았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한번 성경구에서 한번 보세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죽은 양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양심이 회복이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왜? 양심이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는 뭐 어떤 양심이 살아나느냐?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더 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죄책감, 정죄감 속에서 더 힘들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고민했지만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호세아서 말씀했던 것처럼 일정하게 해가 뜨는 것처럼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일정하게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고 또 오늘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난주 어떻게 살았던데 또 묻지 않고 오늘 또 새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또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봐.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 아들답게 한번 살아봐.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까 안 읽고 넘어갔는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 거기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그죠? 우리가 지어져 간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지어져, 여기 지어져 간단 말이 수동태예요.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간중간에 야 아브라함아 잘했어 박수치고 야 아브라함 기특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면서 다 코치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말씀 드릴게요. 정리할게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예수와 나와 함께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가지 우리를 붙여주셔서 오늘도 내가 불안하고 내일도 실수하면 어쩌나 정말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낼 자신도 없고 한 주간도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또 견디고 버텨야 되나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격려하고 계셔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했으니까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힘을 줄 거야. 내가 전능한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네가 그 걱정 안 해도 돼. 너는 뭐해?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인도한다는 걸 네가 믿고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뭐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를 좀 알고 이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는 걸 좀 알고 네가 감사하고 감격 좀 하고 기뻐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표어처럼 그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내 자신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못난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빚어지면서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말 그대로 오늘은 못난 모습이지만 저 세상 앞에 정말 저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빚어지고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전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도전하느냐 아니면 불안하면서 실패하고 염려하면서 도전하느냐 그 차이겠지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만 거하면 되고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면 돼요. 코람데오 말씀처럼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 내 염려 내 이제 부족한 걸 아시지요 하나님.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널 지켜하여 불러가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한 번만 더 할까요?
지어요